추석 준비에 마음이 분주하실 텐데 이렇게 밤 기도에 모인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바쁠수록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주요한 것을 먼저 하시려고 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준비하셔서 이 밤 은혜 내리시는 밤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밤에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 주실 텐데 말씀에 은혜 받고 또 붙들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 밤에 주신 은혜 말씀에 기대하고 확신을 갖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함께 웃으면서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내일은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주일날도 물론 저희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상황에 잘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절 앞두고 모인 날이니까 명절과 관련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허락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저를 자꾸 이번 주간 중에 묵상했던 말씀을 저를 자꾸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간 중에 어느 분이 제게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분 영상이 어느 선교사님이신데 김용의 선교사님이라고, 선교사님이 설교하시는 내용을 편집을 한 영상을 제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아차 하고 제가 제 스스로를 무릎을 치면서 제가 오늘 새벽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엎드려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 설교한 내용은 이 시대의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다, 이게 내용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힘이 없다고, 교회들마다 윤리적인 얘기며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 시대는 요 도덕과 윤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필요하다고,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이 약해지니까 복음이 능력이 사라지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할 줄 모르고 있다, 예수를 위하여 다 버릴 준비를 해라 하면서 설교를 강력하게 하는데, 제가 가만히 제가 이 교회 와서 1년 동안 설교한 것을 돌아봤더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삶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내게 뭔가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고, 또 돌아보니까 이번 주간 내내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련된 그런 어떤 새벽기도 묵상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지난주부터 전도 VIP 전도 축제를 시작하는데, 전도할 때 무슨 말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교를 안 그래도 고민하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시기를 오직 예수만 전해라.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일부터 십자가, 예수의 탄생, 예수의 죽음, 예수의 생애, 부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서 그들이 한 번만 교회에 와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그런 전도가 아니고, 야, 내 체면이 있잖아, 한 번만 와주라, 이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복음을 얘기하는 이번 전도 기간으로 만들어야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을 전도할 수 있다,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통해서 큰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밤 기도를 또 준비하려고 하는데, 저는 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냥 명절에 관한 이렇게 에피소드나 이런 걸 묶어가지고 편안하게 설교를 좀 하고 싶었는데, 성령님이 저를 지난 9월 25일 날 수요일 새벽 기도 때 묵상한 말씀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날 새벽 기도의 시간에 백동호 목사님의 인도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모습을 우리가 그날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방에 올라와서 제가 매일 감사일기를 쓰고 있는데, 그 일기를 이 노트북에 적는데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 때문에 제가 너무 감격이 되어서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노트북에, 그리고 제 생명의 삶 책에 메모해 놓았던 것을 옮겨 놓았습니다. 쭉 옮기면서 그때 주셨던 말씀 가운데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그 한 행악자의 얘기가 정말 마음속에 종일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수요일날 저녁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기억나십니까? 제가 혹시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되면 우리 이순정 권사님이나 박명희 권사님, 박정희 권사님 이런 분들이
제가 떠났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혼을 부탁한 기도를 드렸다라는 얘기를 좀 꼭,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의식을 잃어서 그 기도를 못 드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저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박상진 목사의 영혼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래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게 종일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아침에 새벽에 아침에 일찍 묵상해 놓았는데 그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그리고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설교가 길어져서 결국 이 설교도 반토막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만 전하고 다음 주에 우리 부목사님 중에 누가 설교 계획이 있는지 모르지만 다음 주 금요 밤기도회 때 제가 설교를 할 테니까 다음 주 금요 밤기도회 때도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언덕의 이름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언덕은 골고다 언덕입니다. 골고다라는 말은 갈보리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꿔놓은 말인데 이것은 그 뜻이 갈보리라는 말의 뜻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게 뭐예요? 해골, 따라합시다. 해골이라는 말입니다. 그 언덕의 생김새가 해골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인 듯 합니다만 이 이름 탓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그 당시에 로마에 반역하는 죄를 지은 사람들, 행악자들, 사형에 처해진 사람들은 그 골고다 언덕, 해골 언덕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처형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곳은 그 이름에 걸맞게 부정적인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동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 두 행악자의 사형 집행도 당연히 이 해골의 언덕 골고다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형 당시에 골고다 언덕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일반 행악자들의 사형이 아니고 종교적인 것과 관련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따르는 예수님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매달려 계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저들이 잘 알지 못하나이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지금 신음을 토해내면서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저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은 고개를 옆으로 돌리시더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두 종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와 예수님 십자가 곁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빌었던 사람들, 즉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있는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낙원에 가 있으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행복한 이야기를 설교를 해야 될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골고다 언덕의 얘기를 끄집어내서 제가 많이 망설였습니다. 분위기하고 상황하고 잘 안 맞는 설교인 것 같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들에게 이 밤에 분명히 누군가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밀어붙이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을 향한 설교이라기보다도 오히려 저를 향한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만 오늘 나누고 다음 주에 또 나머지를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빌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십자가 바로 아래서 예수님의 속옷을 놓고 누가 가질 거냐고 제비 뽑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34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군인들이 나눠 가진 예수님의 옷은 두 종류의 옷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아마 잡히실 때부터 입고 계셨던 옷, 그 옷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는 옷감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이 옷은 여러 가지 조각으로 잘라서 한 몫씩 네 군인이 나눠 가졌다고 요한복음 19장 23절에 써놓았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은 예수의 겉옷을 네 몫으로 나누어 한 몫씩 차지한 후 속옷은 이음새가 없는 것이므로 속옷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하게 될 것인지 제비를 뽑자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내 옷자락 나누어 갖고 또 더 나누어 가지려고 제비를 뽑았다라고 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그들이 한 짓이었다. 이 짓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네 몫으로 나눠서 네 조각으로 나눠서 한 조각씩 가져갔습니다. 천을 가져간 거죠. 그리고 속옷, 그것은 이음새가 없으므로 제비를 뽑아서 결국 한 사람이, 제비에 걸린 한 사람이 갖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옷이 통으로 된 속옷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 사형을 집행하던 군인들 사이에는 하나의 속설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형당하는 사람의 속옷을 갖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따른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속옷을 누가 갖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게 좋겠습니까? 어떨까요? 누가 다른 사람이 주고 가는 속옷을 여러분들 가지라고 하면 가질까요? 안 가지죠. 당연히 안 가지죠. 근데 이것 놓고 제비 뽑았다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좀 문화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런 속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형당하는 그 죄수 옷을 가지면 그 사람에게 행운이 있다라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행운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피와 땀에 얼룩진 더러운, 우리가 가지라고 해도 가지지 않을, 아무리 비싼 명품의 팬티를 하더라도 갖지 않을 그 사형수의 속옷을 서로 가지려고 군사들이 제비 뽑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군사들에게서 이 땅에 허접한 탐욕으로 가득한 군상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대단한 값어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같으면 모아서 불태워버릴 그 보잘것없는 것, 냄새나고 더러운 것을 차지하고 그 뒤에 담겨져 있는 행운이라고 하는 그걸 차지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추한 탐욕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예수님의 눈에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저러고 있습니다 하고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용서받아야 될 여러분들과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도 아닌 것에 눈이 멀어 탐을 내고 있는 우리들, 가지려고 하는 우리들, 차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빌어야 될 추한 우리의 모습임을 이 저녁에 고백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욕심은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생겨나게 되고 죄가 장성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보십시오. 정말 작은 욕심에서부터 출발해서 결국은 인간관계가 깨지고 사람의 만남이 깨어지고 아름다웠던 모든 일들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을 봅니다. 아주 작은 욕심 때문에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아주 작은 욕심 때문에 관계가 무너집니다. 오늘 이 밤 정말 허접한 일에 탐욕을 부리지 않고 허접한 일, 별거 아닌 것에 가지고 욕심을 내고 정말 대단한 것도 아닌 것에
마음 가득히 욕심을 채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빈 예수님의 그 기도 소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쟁쟁쟁쟁 울려 들려지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빌었던 사람들은 구경하고 있는 백성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그 장면을 가만히 떠올려 봤어요. 35절 앞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즐거웁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을 하는데, 제가 그 새벽에 마음에 꽉 와서 뭉쳐있던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성이 구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모습을 보고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 어쩌면 그들 가운데 몇 명은 예수로 말미암아 병 고침의 은혜를 경험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소문을 이미 듣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 그 예수님을 데려다가 임금 사면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을 데려가자고 산으로 뛰어 올라가려고 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들은 예루살렘에 산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그것을 지켜보면서 새 시대가 열렸다고, 드디어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있다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길가에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여,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여, 호산나 찬송하리더라 소리를 질렀던 그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그 환호성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를 긴장시켰습니다. 로마 당국을 긴장시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매한 군중들이었습니다.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과 손익계산에 빠른 당시 지도자들의 눈치를 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군인을 죽여서 민족적으로 갑자기 영웅이 되었던 바나바를 예수보다 더 간절히 원했던 것이었어요. 그것이 뭘까요? 군중심리. 한미 FTA 그때 온 백성들이 촛불 들고 모였던 일들,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그 일 때문에 온 백성이 울고불고했던 일들, 어쩌면 그것이 하나의 흐름이에요. 그게 군중심리라는 흐름이에요. 당시 군중들은 결국 분위기에 휩쓸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향하여 이게 무슨 짓이냐고, 저분이 어떤 분인데 하면서 그 누구도 로마 군인들을 향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저 가만히 서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시대를 읽을 눈이 없습니다. 신앙적인 분명한 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가치관이나 신앙관이 바로 세워지지 않아서 이런 전원 분위기에 휩쓸려서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도 구별하지 못한 채 휩쓸려 다니며 소리 지르고, 때로는 외치고,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지켜보기만 하는 우매한 백성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밤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지금 바른 목사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한국 교회가 흘러가고 있는 그 흐름에 목사로서 그냥 실려가고 있는 목사입니까? 하고 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지금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관을 가지고 바르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부분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빌었던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비웃는 관리들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관리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유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본문 35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했다. 만일 이 자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 그리스도라면 자신을 구원하리라. 여기 관리들은 유대 지도자들이라고 말했어요. 유대 지도자들 속에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모든 특권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는 사회적으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단지 사람을 죽일 권한만 없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얼마든지 단절을 하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사형에 처할 권한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형에 처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누구에게로 데려갑니까? 빌라도에로 데려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가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못하고 결국은 모독하고 또 로마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으로 범죄 제목을 바꿉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럼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이사에게 바로 고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결국 나는 저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겠다. 너희들이 책임을 지라 하고 십자가의 사형에 언도를 하게 되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니 유대 지도자들은 생각했어요.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 그리스도라면 자신을 구원할 것이다 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이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인 자신을 자기가 구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남은 구원하면서, 남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남은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면서, 38년 동안 병자로 살았던 사람을 고쳐주면서, 혈루증 앓던 여인을 살려주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면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한 이 사람은 절대로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유대 지도자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자신과 모두를 구원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했던 겁니다. 자기도 구원하고 남들도 구원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 이 시대는 그를 영웅이라고 말합니다. 히어로, 어쩌면 슈퍼맨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영웅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줘서 자유를 가져다주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서 강대국을 만들어주길 원했어요. 그 사람이 그들의 메시아입니다. 그들의 구세주였어요. 그들의 그리스도였어요. 그런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나타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했으니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출신부터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이에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에요. 천한 직업을 가진 목수의 아들이에요. 정치적인 기반도 없어요. 가문도 배경도 경제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 무엇도 예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를 민족적인 지도자로, 민족의 메시아로, 민족의 그리스도로 인정해야 될 그 어떤 이유도 거기서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꾸민 계략 앞에서도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달려 죽어가는 예수를 보며 비웃었던 거죠. 네가 무슨 그리스도라고. 네가 무슨 그리스도야. 오늘 한국교회가 영웅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동안선결교회가 영웅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영웅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해요. 동안교회 문제를 위해서 영웅이 나타나길 기대하셨다면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합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저 아주 보잘것없는 목사에 불과합니다. 동안교회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영웅은 없습니다. 한국교회를 단숨에 해결할 영웅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수 없고 해결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그것은 보잘것없는 나, 아무것도 아닌 나,
그렇지만 내가 내 삶을 드리고 얼마 되지 않는 내 삶을 들여서 동안성결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몸부림하는 모습들이 없이 누군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멀찌감치 서서 구경하고 바라고 있는 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저 또한 보잘것없는 제 삶을 주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한국에서 정말 모범된 교회로 서울 이 장안 안에서 모범된 교회로 세워지고 누구나 참 그 교회 생각하면 주님의 기적과 은혜가 그것에 나타났다고 고백할 만한 교회로 만들길 원한다면 영웅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영웅이 되세요. 멀찌감치 서서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구경하고 방관자가 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는 분들을 우리 동안성결교를 모셔오는 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아닌,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것, 누군가의 것을 은근히 기대하면서 뒷짐지고 되어져가는 일을 비웃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 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정말 최선을 다하셔요.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 주를 위하여 헌신자가 되면 우리 교회는 정말 은혜로운 교회, 이보다 더 행복한 교회, 정말 부흥하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전하겠습니다. 나머지 말씀을 듣고 싶으시면 다음 주 밤기도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빈 기도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 즉 보잘것없는 것에 탐심과 욕심으로 가득해서 예수님 속옷 가지려고 제비 뽑았던 그 사람, 그 로마 군인들, 그가 바로 나라는 걸 고백해야 합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것에 욕심을 내고 남 주는 게 아깝고 또 교회에서 혹시라도 뭘 가져가려고 하고, 이거 다 부끄러운 탐욕의 모습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새 시대가 열렸다고 기쁨으로 환영하다가 바나바를 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는 이들을 보면서 이제 와서 물끄러미 십자가 구경하고 있는 그 백성과 같은 여러분과 내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교회를, 그리고 우리 동안교회를 구할 영웅을 기대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되어져 가고 있는 일을 비웃고 방관하고 있는 내가 아닌지 이 밤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찬송 우리 한 장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밤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